네, 우리가 1부 때는 좀 더 개인의 회복, 재림, 특성, 부활, 심판 이런 내용을 배웠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좀 벗기고 성경적인 개념들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왜 아무도 안 조세요? 기적인데, 이 피곤한 시간인데 안 조시는 게 제일 신기해. 난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안 조셔서 감사하고 집중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찌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을 배우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임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인데요, 이게 그 유명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유명한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뭐라고 하셨냐면, 세례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말해요.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전,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전초 기지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현재 이 교회, 우리 화평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또 죄를 짓고 있으며, 교회도 여전히 가시적 교회로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시적 교회 다 배웠는데 싹 다 까먹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성취되었습니다. 네, 이거 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몇 달 전에 교회론 할 때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다 배운 내용인데, 여러분 그래서 신학은 반복해야 돼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다 까먹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가 뭐였냐면 불완전한 교회다, 죄악이 있는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이 가시적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천국. 그러니까 이 천국은 분명한 사실은 미래적 나라죠. 현재적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적인 나라가 있고 미래적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형과 미래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많던데요, 제가 가장 성경적인 입장을 설명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깊게 하셨던 신자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저는 천국에 가셨을 줄 믿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지금 누가 죽어요. 지금 누가 죽으면 이 죽음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예수의 영혼이 떠나가셨느니라, 이게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몸은 남는 거죠. 그러면 저희 할머니도 죽으셨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갔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영혼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죽어서 간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잘 보십시오. 이 그래프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일반적으로는 천국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 천국이란 말을 써버리면 미래적 천국과는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로 간다 혹은 낙원으로 간다. 예수 옆에 달렸던 강도가 나도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그게 그 낙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잘 보십시오. 현재의 하늘과 낙원에는 영혼만 있는 거예요. 맞죠? 몸은 이 땅에 묻혀 있거나 화장돼서 다 뿌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중간 상태란 말을 써요. 중간 상태. 왜 중간 상태냐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중간적으로 상태로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 혹은 하늘 낙원에 영혼만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현재적인 지옥, 근데 거기도 몸으로 가는 지옥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혼만 있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 그래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상태. 영혼이 가 있는 상태. 그래서 중간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상태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영혼이 있겠죠. 그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부활을 해요. 그러면 부활이 뭐냐면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몸과 함께 결합하는 게 부활이에요. 맞죠?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는 없어지고 이제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드디어 매장된 몸이 되었던 그것은 무덤이 열리겠죠. 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무덤에 열려서 몸이 부활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재림했을 당시에 살아있다면 내가 몸이 호련히 변화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중간 상태에 가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변화되고, 만약에 화장해가지고 뿌려버렸다. 그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화장된 것을 다 모아서 결합시켜서 우리의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과 결합시키겠죠. 그것을 부활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가는 곳이 미래적 나라라고 하는,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은 뭐냐면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부활체를 갖고 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 부르고, 동시에 불신자들의 영혼도 다 붙거든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드디어 몸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부활체를 갖고 있으니까 몸의 고통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지옥 게헨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 천국 그 사이의 중간 상태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늘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가 뭐예요? 영혼을 불러들이는 행위거든요. 무당이 뭐예요? 영혼, 죽은 영혼과 대화하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중간 상태에 대한 요약하는 본문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뭐냐? 죽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이 부자가 고생을 해도 내가요 저 땅에 내려가서 예수 믿는 내 자녀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못 가요. 중간 상태에 한번 들어가는 순간 이 땅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한다, 다 잘못된 무속신앙일 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한 번 죽은 목숨은 이제 그의 영혼은 중간 상태에 들어가서 이 땅과 교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요, 이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담겨진 영화, 드라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의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제하고 막 사귀고 막 이러잖아요.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그래서 완전 반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간 상태를 제가 일부러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중간 상태 이후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모습을 지닐 것이냐, 요걸 좀 배우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갖고 논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이 논쟁이 뭐냐면 크게 논쟁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싹 다 없어진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멸절론이라고 불러요. 혹은 전멸론.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종말론적인 불연속성이라고 불러요. 현재의 나라와 앞으로의 나라가 연속적이지 않다. 현재의 이 모든 죄악된 이 국가와 사회와 모든 것들은 싹 다 파괴돼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이것을 멸절이라고 불러요. 멸절론. 근데 그거와 반대하여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창조세계를 싹 다 파괴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죄로 왜곡되어진 몸과 죄로 왜곡되어진 전 세계 만물을 회복시키고 갱신시킬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복음주의 내에서도 같이 공존하고 있으며 개혁신학이라는 전통 내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거든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신학자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부터 과연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둘 다 성경으로 싸우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먼저 멸절론부터 봅시다. 멸절론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멸절론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옛 하늘, 현재의 하늘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현재의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리는구나. 그럼 이것은 마치 이 화학 변화처럼 뭔가 이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면 기존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멸절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봐라, 현재 하늘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지 않냐,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고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 구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는 심지어 하늘이 불에 탄다. 그러니까 현재 하늘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느낌상 현재 하늘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아예 잿더미가 돼버리는구나, 없어져 버리는구나. 그리고 풀어져 버리고 물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린다. 굉장히 뭔가 기존과는 다른, 뭔가 불연속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뭔가 확 바뀌어버린다, 확 사라져버리고 피해주고 없어져버린다. 그리고요, 심지어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크고 흰 보좌고 그렇게 앉아 계시냐면 이거는 전부 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실제로 크고 흰 보좌에 앉아만 있을까요? 그렇게 문자적 이해, 특별히 계시록이라는 성경은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다 문자적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 휘다, 앉는다, 이거는 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왕이라는 뜻이고, 흰 보좌라는 것은 그만큼 순결하다는 뜻이고, 앉았다는 얘기는 좌정하여 통치한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올라가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는 2000년 동안 앉아 있는 겁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2000년 동안 앉아 있어 봐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척추는 나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2000년 동안 앉아 있으면 엉덩이 뼈가 남아날까요? 아마 이거 완전 욕창 걸리겠는데, 거의 2000년 동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앉아 있다는 개념은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죠. 그런 것처럼 상징적 해석이 필요한데, 계시록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인자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은 분명한 것은 옛 땅이겠죠. 지금의 땅이겠죠. 하늘, 지금의 하늘이겠죠. 이 모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땅과 하늘이 피하여 없어져 버리네 라고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론자들은 맞다, 세상은 싹 다 없어져 버리는구나, 파괴되는 거구나. 애니힐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 멸절이라는 뜻인데 싹 다 없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싹 다 파괴돼 버린다. 성경은 마치 멸절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진짜로. 계시록에 볼까요? 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데, 환상을 통하여. 근데 이 본문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옛 하늘과 옛 땅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하늘과 옛 땅이겠죠.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 세상이 멸절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이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 것,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멸절주의자들이 계속 이 본문도 갖다 쓰면서 봐라, 옛 하늘과 옛 땅은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묘사하는 걸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빙크 입장을 좀 보고 성경을 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물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러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좀 보여지지만 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현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지만 동시에 완전히 파괴돼 버리거나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빙크는 인간 개인의 부활과 같이 연속성 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예전 것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다면 우리의 몸도 완전히 파괴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체도 완전히 파괴됐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예전 몸과 완전히 다른 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연속과 불연속이 같이 간다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 현재 우리의 몸과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몸도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거와 같이, 즉 신학적 일관성을 가지고 옛 하늘과 옛 땅도 옛날 것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줄, 완전한 파괴를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물론 주의 날 이후에 이루어질 변화를 생생한 언어로 묘사하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이 가르침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없어졌다, 파괴되어졌다, 싹 다 피하여 간 데 없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갖고 있는 완전히 다른 뭔가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기 위한 수사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만큼 바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빙크는 말하죠. 주의 날 이후에 이루어질 변화를 굉장히 생생한 언어로 묘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세상의 본질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구절들의 묘사를 근거로 마치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 돼버릴 것이라고 추론하기에는 거기 담고 있는 비유적인 수사들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바빙크는 신칼빈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신칼빈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이 뭐냐면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 입장 속에서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입장에 동의해요. 즉 은혜는 이 세상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는 죄인이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죄인으로 태어나다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게 돼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고 나서가 완전 다릅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몸과 이런 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없애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 왜곡된 것들을 회복시켰죠. 그게 바로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개념이에요. 바빙크는 그 입장을 따라서 이렇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다. 죄로 파괴된 이 세상을 없애버리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은혜로. 그것을 바로 갱신론이라고 불러요. 지금부터 회복, 갱신론의 입장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도 이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표적인 개혁신학자들이나 전통적인 입장은 거의 회복, 갱신론을 취합니다. 성경이 그 입장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을 볼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선지자들은 구약 저자들을 뜻해요. 신약 저자들은 사도라고 부르고 구약 저자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즉 구약이라는 언약을 통하여 라는 말이겠죠.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회복, 이 본문에서 회복이란 말이 나왔어요. 즉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주님이 오실 때 만물이 회복될 것인데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주님의 재림하면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파괴되거나 없어지기보다는 회복이 뭡니까? 회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태클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를 들면 그럼 부러져가지고 저주저주 거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부스를 해요. 그럼 한 달, 두 달 지나면 회복되겠죠. 그럼 회복된 결과 여러분들의 회복된 다리는 예전 여러분들의 다리였어요? 아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다리 아닙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부러진 다리가 파괴되고 새로운 다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 부르잖아요. 회복. 성경은 여기서 헬라어가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나와 있어요. restoration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뭐냐면 restore, 새로 이렇게 바꾸고 새로 개정시키다는 뜻이죠. 개정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전 것을 파괴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다친 것들을 다시 restore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회복론자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새롭다는 말이 나와요. 새롭다. 즉 회복과 갱신을 말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회복과 동시에 새로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새로움. 여기서 보면 카이나 포이오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하면 I'm making everything, 모든 것들은 new, 새롭게 바꾼다. 즉 나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럼 이 새롭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 새롭다라는 것은 단어 뜻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 새롭다는 것이 카이노스라는 거예요. 카이노스. 그 뜻은 새롭다, 새로운, new라는 뜻이에요. new.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사전적인 뜻이 특별히 신학 용례, 성경적인 단어의 용례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은 예전 것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새로운 걸 쌓는 것이 아니라 new, 새로운데 in quality예요. quality. quality가 뭐예요? 질이에요. 질. 그러니까 우리의 질이 지금 죄 때문에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전 세상 만물이 질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I'm making everything new, new, 카이나, 포이오, 판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든다. 그 말은 not totally different. 이게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이전 것이 갖고 있는 질적으로 약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바꾸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할 때도 우리는 옛 것이 다 파괴되기보다는 새롭게 갱신될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지 않고 다시 이전 것과의 연속성을 합의한 채
회복과 갱신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복과 갱신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중생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배웠어요. 한 2년 전에 구원의 황금사슬. 그래서 이 회복과 갱신의 1차적인 의미는 중생, 거듭남. 즉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에베소 2장 1절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맨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이었는데 우리에게 거듭남의 씨앗을 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생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뀝니까? 아니지.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주 격한 공감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안타깝게도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예수를 믿고 큰 은혜를 받아도요, 또 죄악된 습관들이 여전히 활기를 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중생이 되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다 말 써요. 새롭지만 예전 것은 있는 상태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므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아무리 연구를 해도 멸절은 아니에요.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창조 만물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모든 것 하나라도 다 회복시키시죠. 그게 우리의 부활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즉 이 만물이 부활하는 것인데요, 그 만물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전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 예루살렘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열려지면 그곳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요 가장 많이 무엇을 사용하냐면 보석을 사용합니다. 보석.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보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뭐 홍마노서, 뭐 금마노, 뭐 별 막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스퍼, 에메랄드, 뭐 에메랄드가 있고 뭐 사파이어가 있고 막 굉장히 비싼 어떤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내가 여기가 지금 계시록인지 이게 금은방인지 모를 정도예요. 온갖 보석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천국에 가면 진짜 보석이 많나 보다. 실제로 보석이 많은 것을 그려놓기도 해요. 주일학교 교재를 보면요 막 보석 그려놔요. 근데 여러분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보석이 있을까요? 그곳에 가면 그 보석의 돈이 이게 가치가 비쌀까요? 지금이야 비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왜 자꾸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바빙크는 그 이유를 정말 잘 설명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묘사는 이전의 여러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천국에 가면요 이 에메랄드 뭐 다이아몬드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이 도성의 형태에 대한 윤곽을 제공할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오히려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웅대한 이미지.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런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총신대학교 학생 지금 1학년 애들 들어온 애들이에요. 딱 19살이죠. 걔랑 얘기를 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너는 혹시 장동건 알아? 몰라 장동건을.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잘생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장동건, 정우성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몰라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잘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오! 누가 있어요? 차은우. 우리 권사님들 차은우 아세요? 차은우. 차은우가 제일 멋있다는 거예요. 차은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여러분, 와,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와, 장동건 뺨치는데, 정우성 뺨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우성이란 말이에요? 정우성처럼 멋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애들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지금은 우와, 차은우 같이 생겼다. 그게 최고의 찬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차은우 같이 생겼다는 것이 차은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엄청나게 멋진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사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에서 봤을 때 가장 멋진 것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 이름으로. 와, 너무 멋있다. 장동건 차주 멋있겠다. 이렇게 마치 에메랄드처럼 멋있고 사파이어처럼 멋있고 금같이 멋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값비싼 것이 다 보석들이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문자로 받으면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장동같이 멋있습니다. 그게 장동이라는 말은 아닌 것처럼. 왜 새 예루살렘이 보석이 가득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성경은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은 총 6가지 정도의 해석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문자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본문 말씀은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상징적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요, 에스겔서, 이사야서, 대선지서죠. 아니면 소선지서, 아니면 계시록, 이러한 묵시 문학, 예언 문학은 우리가 함부로 문자적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 해석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모든 걸 문자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처럼 종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자적인 것은 무엇이며 상징적인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상징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은유도 있고 풍유도 있고 제유, 환유 막 되게 많아요. 방식이. 그러한 방식들을 적절히 사용하여서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함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신학적인 해석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 이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제나 종말론을 보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이 다양한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복잡해질 겁니다. 아, 그럼 저도 공부해야 됩니까? 하셔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를 충실히 다니면 돼요. 교회라는 공간은 직분자라고 하는 목사, 장로, 또한 우리 전사님, 강사님 다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설교하고,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 뭔가를 배우고 이러면서 계속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문자, 상징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바빙크가 이렇게 썼어요. 신약 중간만 볼게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숨겨져 있으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 드러난다. 이건 뭐냐면 바로 유기적 자증이라 불러요. 자증.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증거한다. 그래서 종말론이야말로 한 구절만 보면 이단됩니다. 어느 한 구절만 이해하면 큰일 나요. 종말론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함께 유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마칠 겁니다. 종말은 결국에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9월 1일 주일에도 제가 한 번 더 올 텐데요. 그때는 인간론을 배울 텐데요.
그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이 부분인데 이게 종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상태였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있냐면 자유의지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치 않을 수도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버려가지고 죄를 져버립니다.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죠. 그래서 타락이 들어와요. 타락이 들어온 결과 우리 모두의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상태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내가 믿고 누린다면 드디어 상태가 바뀌어요. 세 번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신자의 상태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죄와 싸우면서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안 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를 때 친히 간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한 번쯤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신자입니다. 근데 이 신자들도 안타깝게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어요. 이것이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극단적인 종말론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4시 26분인데요 4시 27분 주님이 오시길 소망합니다. 분위기 안 좋잖아요 지금.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미련이 없어요. 무슨 미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빨리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아닙니까? 이 땅에 초막 찍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왜 극단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냐면 저는 오늘 밤에도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잘 때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왜 하냐면 저는 솔직히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하루하루 싸우고 옛자와 새자의 그 싸움, 로마 7장의 싸움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죄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 죄의 싸움이 끝나는 공간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화돼 버려요. 지금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주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영화돼 버려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non posse peccare 뜻은 뭐냐면 not able to sin 뜻이 뭐냐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어요. 이제는 죄를 짓고 싶은 의지조차도 생기지 않는 완전한 부활한 몸, 영화되어진 몸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지금은 죄 때문에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님과 정말로 참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고 주와 함께 누리고 주의 성품에 참여하고 저는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은 죄 때문에 힘들거든요.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진짜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과연 죄가 없는 나의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15주 동안에 하는 이 수업을 불과 2시간 만에 너무 수박 겉을 할까 이거 거의 죄악에 가까운데 너무 수박 겉을 할까 버려서 우리가 지금.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제가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의 특성,
기억하실 겁니다. 육체적 재림, 가시적 재림, 승리적 영광스러운 재림, 우리의 회복, 부활, 심판도 우리가 있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중간 상태 개념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멸절과 회복으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경적인 입장은 갱신 회복이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잘 좀 익혀주시고, 제가 볼 때는 종말론은요, 잘못된 것을 알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이상은 넘어갈 수도 없고요,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전인으로, whole person이죠, 깨달았으니 깨달은 바대로 감정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셔서 주를 사랑하는 만큼 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래서 오늘도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